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봄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누군가에게서 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유일회적입니다. 다 단 한 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11년 4월 그때였습니다. 그때 말고 또 세워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과거에 있었거나 또는 미래에 다시 있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저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다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일도 아니고 지어낸 일도 아닌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절대적인 위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는 한 사건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일, 절망이 끝이 나는 일, 슬퍼하는 사람이 마침내 위로를 받는 그 일은 예수에게서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께만 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 군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소에서 먹던 초코파이의 맛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은 유일회적입니다. 그때만 나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은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도 않고 또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따라해도 똑같은 맛이 결코 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고생해서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 그때 이사 갔을 때, 그때의 느낌과 냄새 같은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의 느낌과 냄새 역시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회적입니다. 기독교가 고백하는 부활하신 예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느끼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에게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참된 해방과 평화를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인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던 한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병자를 고쳐주었던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이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고발을 당했다는 것. 이런 모습이 잠옷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진뱅이를 고친 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워서 죽게 만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일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은 사람을 고치는 위대한 분을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망신당할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나오는 7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콕 집어서 질문하는 것이 이러한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의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피할 수 없는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사람입니다.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내는 논리가 내가 옳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거꾸로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혀 몰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이 옳았기 때문에 예수가 보일 수도 없었고 예수에게 관심을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아픔을 이기시는 분이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을 고치는 능력임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선하고 자비로운 일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무언가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거나 용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계셨던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능력임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름이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이름이며 누구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는데요. 특별히 12절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게 되거나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폭력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은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기독교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신앙의 핵심인 예수에 대해 소홀히 여기거나 이거나 저거나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잡탕밥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도 곤란합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식의 이해입니다. 그건 겉으로 볼 때 고상해 보일지 몰라도 대단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피하려 하는 편리한 모습이자 기독교를 아주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한 특별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고 이 말을 소리치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만 구원이 있음을 아는 것과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혐오하는 일이란 그 사람 내면의 깊은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문제없는 삶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낄 때 누군가 약한 사람을 혐오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쉽게 내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함으로써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 그 생각에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외국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늘 문제가 되는데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 현재 자기에게 벌어진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까요? 예수에게서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맛본 사람의 모습이 과연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불안해하지도 다른 이들을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자유와 평화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폭력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폭력적인 모습 못지않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자기 편리함을 위해 신앙의 핵심되는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또 다른 차원의 폭력적인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과한 말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고쳤던 것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난과 고통 속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것은 돈의 많음도 아니었고 안락한 삶의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잠깐의 기쁨을 줄 뿐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와 또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하면서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날 때부터 못 걷던 자가,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의 인생에 서운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고 절망이 없게 하시는 분이고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파민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끝이 나고 완전한 위로를 받으며 죽음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머릿돌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이 예수의 이름만을 사랑하고 이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습을 드러낸 이름이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어떤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모퉁이돌 되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불안함도 없으며 아무도 험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장애인 선교 주일인데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특별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는 일이 우리 말년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의 있고 없음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평강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약한 자를 차별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맛보고 또한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